타임이 왔습니다. 안수 타임. 자, 우리 옆 사람 안수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알아서 좀 하세요. 이제 알만할 때도 됐는데. 이제 안마시 술술 차릴 때도 됐는데. PTP 띄워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시원하셨어요? 네, 시원하셨습니까? 원래 귀신이 어깨에 많이 붙어요. 그러고 또 눈수비에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밥 먹고 난 뒤에 그런 거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거니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도 이제 한 3대째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또 배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인상에 남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구성원에 있었으니까 구성원 영동포 영문에 우리 집사람을 꼬시러 갔는데 군대 있을 때 그게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휴가 나고 이제 그거 간 거예요. 그거 갔는데 그게 청년들이 눈이 좀 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명수 씨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좀 도끼 눈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근데 그때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그 영동포 영문이 구성원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영동포 그 사창가를 지나서 있어요. 그 신세계백화점 옆에 그게 장유촌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교회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자가 혼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군인이 가기에는 진짜 어렵더라고. 왜냐면은 거기서 오빠 그러면서 막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하고 같이 가면 손을 안 대. 남자가 혼자 가면은 모자를 막 낚아치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 잡으러 들어가면 잡히는 거야. 그게 이제 이상한 또 형들이 있어가지고 야 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잡히는 그런 우범 지역이었는데 거기 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그 영업하기 전에 일찍 가서 들어갔는데 그 구세훈 교회가 그래도 꽤 큰 교회였어요. 거기가 들어갔는데 아침 9시가 되니까 여기로 말하면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는 정교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9시에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어린이 예배가 생각이 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주일학교 시간입니다 하고 주일학교 시간인데 그게 어른들이 9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 되시는 분이 뭐 하느냐면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해요. 무슨 학교냐? 교리 학교를 해요. 교리 학교를. 그래서 칠판을 갖다 놨고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정도를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주된 말씀이 뭐냐면은 신앙과 교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못 보던 거다. 우리는 뭐예요? 교회 오면 그냥 시간 다 되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다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데 딱 앉혀놨고 일찍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30분인가 40분 정도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본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하고 참 그것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 개신교의 신앙에서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교회 가는데 신앙이라고 믿는 거라고 하는데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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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앉혀놓고 뭔 공부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모임이라는 이런 의미를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어른들이 교회 모일 해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 모여서 공부하는 곳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출발이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데는 그 밑거름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벽기도도 있고 뭐도 있고 있었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교리 공부를 철저하게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리 공부가 바탕이 돼서 믿는 게 뭔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이게 딱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체험도 있고 은혜도 있고 있으니까 이게 멀리 갈 수가 있고 견고하게 서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뭐니 해도 샤머니즘의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불교가 몇 년입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 위에 유교가 덧대어지고 그 전에는 뭐가 있냐면은 산신령도 있고 뭐 이렇게 도와줄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거 많은 게 이 안에 다 덧대어져 있는데 그걸 딱 잘라놨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신앙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불교 가보시 불교 가면 대웅전 옆에 뭐가 있느냐면은 칠성당이 있어요. 그게 산신령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교는 또 어떻습니까? 귀신을 갖다 섬기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느 시대든 항상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사흘 초팔날은 절에 가고 제사 드릴 때는 공자를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있으면 사소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무당 갖다가 부닥거리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일본하고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했냐면 교리적 체계를 딱 잡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어른들을 모아놓고 서당에서 공부 가르치듯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게 뭐냐면 빼다가 돼가지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이 지어지니까 그 많은 우리 종교의 그 어떤 그런 내력들을 갖다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잘라내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인할 수는 사실은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에서 교리 공부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래갖고 신천지가 이렇게 첫날 설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두 종류의 이단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이단인데 하나는 뭐냐면 체험적 이단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체험을 가장해서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체험을 했다 그러고 그 환상을 봤다 그러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비를 가장한 그리고 무슨 이렇게 내가 네 마음을 나누니 그러면서 막 후려치고 매어치고 해가지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그 행위적 이단이 행위적 이단. 근데 행위적 이단은요 조금 지나면 시들해져요. 왜 그러냐면 쇼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뭐 자빠지다 보면 근데 안 자빠져요. 그것도 지루해지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리적 이단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리적 이단이 왜 위험하냐면은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놔요. 성경을 보는 가치를 바꿔. 말하자면 집을 지을 때 집에 골조가 교회로 지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뭘 덧대도 어떡하냐면 거기는 기둥 자체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요 거기서 헤어나고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든데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교리 공부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아예 시키지도 않고 세례받고 신앙생활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어떤 면에서 그런 교리적 공부를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거 가지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세워온 교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심지어는 어떤 무식한 목사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족속들도 있습니다. 족속이라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면 다 그런 헛소리를 하니까. 이런 공부를 해보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예배 공동체이고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 전에 사도들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다가 그렇게 정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그렇게 확정되어지고 난 비로소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질 정도로 순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신앙 고백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무슨 공동체이고 어떤 기준으로 모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한번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영수는 왜 교회를 안 가는지 몰라? 그렇게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는 거지?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그래, 맞아, 지옥 가. 누가? 목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어. 그래서 지옥 간대. 얘가 설득이 되겠어요? 그 목사를 떠나고 난 뒤에?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지 구원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그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므로 인해서 타락을 해. 그쯤 되면 이렇게 해요. 엄마,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라고 물어요. 말 막혀. 모르겠다 야. 주일학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주일학 선생님도 몰라. 근데 여러분 교리 공부를 좀 하면 너무나 재미있는 주제이고 그런 주제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예 신앙의 체계를 세워줄 수가 있는데 그냥 믿으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붕해만 데리고 다니면서 불 받을 때만 기다리다가 한 세월 다 가는 거야. 예, 불 받아야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뚫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세월이 낭비되고 허탄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불 받을 때까지 가는 어떤 길을 탄탄하게 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깔아놨어요. 그런 논리와 이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지 폭이 넓어진 상태에서 불 받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여기 저 한강 모래방에서 모래밭에서 뱅쭉 그냥 깔아놓고자 아무나 물 받을 사람 물 뿌리면 그게 물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그런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거 내가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 교리의 목표는 뭐냐면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 되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성으로 배워가는 이런 어떤 것들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이게 그래서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죠. 교리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냐면 교리는 어렵다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는. 그리고 또 교리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는데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넘기보면 여기 보면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에는 자, 교리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되지, 머리 복잡하게 뭘 그렇게 생각할까, 그냥 믿으면 되지, 그래도 되지 돼요. 그냥 생각 없어. 밥만 먹고 가. 그냥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으면 얘 하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고.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1시간의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요, 이 교리적 구조가 머릿속에 딱 있으면 자,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폭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교리적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면 말입니다, 이단을 빨리 알아채요. 어떻게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빨리 들어요.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처음은 다 비슷하게 시작해. 그게 몰라. 근데 교리를 잘 어릴 때부터 이해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 딱 조금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제일 위험한 게 따라해보시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다.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야, 신기하네, 야, 은혜다. 잘못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듣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이런 것을 이번에 또 깨닫네. 이게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그 젖먹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그냥 대충 뭘 복잡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우리가 무슨 저기 뭐 정한수 떠났고 비는 어떤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물 떠들라고 우리 비나이다 하고 가면 되죠. 그러나 왜 말씀이 필요하냐?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를 이해하고 그래야 어떻게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용어사전에는 교회란 세속적 가치관과 피곤한 일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답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교류와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또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이 무용지론이에요. 무용지론. 이 무용지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리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리의 유익을 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나는 이단컴 안 가면 돼. 그죠? 무슨 이단인지 아직 알 필요가 없고 많은 교회수조차도 기독교의 진리인 교리를 힘써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자들 대부분이 본성적으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또 맞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성경과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러나 성경의 교리를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것도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턱을 만나고 어떤 내 삶 속에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그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처리 능력과 인지 능력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것들이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리는 별로 쓰임새가 없어 라고는 생각 때문에 기피합니다. 그리고 교리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워라는 생각으로 기피해요. 자,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공부합시다. 좋아하는 사람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제가요 이런 식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해대면은 아마 이 중에 반은 빠질 거예요. 해봤잖아요. 왜냐면 수요일 전에 공부시켰더니 반이 빠지더라고. 아, 오늘 저녁 오후에 잘못 만났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 하고 말지 간간히 기습적으로 하려고 해요. 기습적으로. 목사가 이런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부하자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인물 성경 공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그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막 노는 사람 알죠? 재밌죠? 그게 저 모른다니까. 그 연습곡이나 보고 앉았지. 그죠? 근데 인물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다 좋다 그래. 좋다 그러는데 왠지 교회 갈 때는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안 와요. 점점 이론이 빠져요. 참,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일어난 것도 위험인데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9시에 제가 몇 명이 모이든 이제 한 3주만 이거 하고요. 몇 명이 모이든 제가 이제 9시 땡 되면 30분 정도를 이 교리 학교를 져서 하려고 그래요. 다 신청하실 거죠? 안 하실 거예요. 깊이론 딱딱하고 어렵다. 네, 아세요? 딱딱하고 어려운 거 싫어하다 보니까 기초가 부실해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작은 바람에도 침몰을 하는 거예요. 작은 그런 미혹에도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예? 얼마나 신천지가 개신교를 우습게 보면 목사고 건사고 장로고 뭐 까무로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도 되도 안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교리를 가지고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들이밀어요. 난상 토론하자 그러고 막 들이민다고 해요. 숨이 차. 이야기하다 보면요. 초등학교도 안 놓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도 되도 안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자신감이 너무 팽배해요. 왜? 무주공산이거든요. 막상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승택 근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은 지켜야 돼. 십계명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럼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어야 없어요? 돼 있죠. 그럼 근사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언제 지켜요?
안식일이 어디 주일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당신은 잘못된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토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못됐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을 그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맞네.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고개를 가우뚱가우뚱거리다 끌려가는 거야. 어디로? 구원파로. 어머니 하나님한테 끌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리고 어머니 하나님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안산홍의 이름으로. 왜? 안산홍이가 유월절을 찾아줬대. 그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야. 왜? 안식일은 집에서 그냥 음식 안 하고 지키는 거고. 그럼 물으세요. 너는 안식일을 지키냐? 너 차 타고 왔지? 하나님의 교회 모일 때 차 타고 가지. 5일 이상 가지 마라 했고. 음식결에 다 지켜야 되고 지키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감격에 우리가 모여서 부활하는 날 기념하는 거야. 이렇게 딱 대받아 쳐야 되는데 거기서 못 받아 끌려가. 왜? 교리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이 우리를 우습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하다고 하면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실종론이 있습니다.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삶이 엉망인 걸요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를 배워서 뭐 하겠어? 내 삶이 경건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신자는 교리의 삶의 그 모순과 불일치가 있긴 하지만 알고 못 따라가는 거고 모르고 헤매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에 또 불균형, 교리를 통해 너무 지적인 면만 강조하는 게 된다면은 은혜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면 은혜가 떨어져. 그게 다 목사님들 지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많이 하면 질문이 많거든요. 머리 아파 그런 교인은.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뭐 하냐면 그냥 무조건 믿어. 믿으라니까. 믿는 게 좋은 거야. 믿어야 복을 받아. 믿어. 숨 막힐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뭘 모르는지를 같이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리를 잘 이해를 하면요. 대부분의 질문이 이 성경의 대부분의 질문이 사라져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리는 성경의 큰 산맥을 보여줘요. 내가 지금 해발 몇 미터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산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숲속에서 자작나무 붙들고 한평생 보내고 밤나무 붙들고 한평생 붙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겨우살이 그 붙들고 또 한평생 붙들고 막 그러다가 헤매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큰 산을 알면 내가 가야 될 고지가 어디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 대부분의 의문과 질문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준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은혜로운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는 뭐냐면 따라서 교리란 교리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교리란 한번 읽으면 시작.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예, 교리란 아까 그물이 빼다갔다 그랬잖아요. 이 교리가 태동하게 되는 것은 이단 때문에 태동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각자들이 말씀 전체를 다 깨고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묵상을 더 많이 한 분들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그 빼대를 알고 그 위에다 살을 붙이는 사람하고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어느 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말씀을 다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는 사람하고 신앙의 방향과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리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교리가 성경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들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
뭐 저런 게 나왔어요. 성경적 증거들 한 칸 더 넘겨보세요. 다음에 내가 할게요. 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디다스칼레오라는 말인데 교리라는 영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교훈, 즉 교훈이라는 것, 성경을 통찰하고 그 안에서 주는 그 교훈이 바로 뭐냐면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적 증거들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나오죠.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교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잘 이해하고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는 그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해석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리란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과 같으며 성경이 서로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의 통일된 가치관을 제공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낮 예배 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하시죠. 교리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 번 더 이렇게 깨워줘 보십시오. 할렐루야. 원래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게 체계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해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왜 그렇게 하시는지가 보이게 돼요. 그럼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교리가 주는 그런 어떤 힘이에요. 힘. 그래서 성경은 교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교리는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고려함으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뿐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제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가지가 있어요. 장가지가 있어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읽었든지 그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부분을 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자,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고 칩시다.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날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면 나는 공기 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교리를 공부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기적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시작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그죠? 안 해주죠. 근데 그 본문만 안다고 하면 이런 생각하는 건 믿음으로 나는 공기 부양을 하리라. 그죠? 말씀을 봤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면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고 해주시잖아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 말할지 알죠? 그죠? 죽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리고 유언을 남겨요. 나 3일 있다가 부활할 거니까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안 죽기 때문에 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장례 치지 말고 기둘려.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러나 교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오는 종말과 그리고 개인적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장례 치르죠. 근데 그게 이해가 있으니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할 거니까 기다려야지. 이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지고 붉은 가운데 나무를 따지자면 나무의 원둥치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주는 게 뭐냐면은 교리입니다. 이걸 벗어난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벗어나니까 벗어난 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단 교주들은 다 흰말을 타더라고, 그죠? 이게 흰말 탄 자만데 말만 타고 사진만 찍으면 다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산자해야 되고, 그죠? 구름 타고 오셔야 되고, 그 조건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림주의 조건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리를 모르면 어떡하냐면 그냥 말만 타면 그 앞에 엎어지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왜냐면 가지만 보고 둥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게 굵은 둥치와 가지인 겁니다. 근데 그 둥치와 가지를 다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이만희를 따라가고 안산홍이를 따라가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리에 대한 그런 성경의 해석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올바른 태도로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에 효과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주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교리적 체계가 이 속에 딱 있는 사람은요. 마땅히 행할 바와 갈 바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게 따라 때를 따라 그 복을 누리는 삶이 굉장히 커요. 또 교리는 오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오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길잡이가 되는 역할을 해주고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앞대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뭘 믿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 1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선조들이 뭘 했는지 박물관에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도를 중심으로 하던 그런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같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시대의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역사가 이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들을 공부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표정들을 보니까요. 다음 주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예배 9시에 몇 명이 모이던 오는 분들에 제가 심층 교리학교를 개강을 해가지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게 오후 시간에 벌써 이렇게 뭐 시작했는데 막 졸아 그러고 막 비몽사몽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3대 교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니오스 신경 이래가 이 세 개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종교교육에 나온 신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고전들입니다. 이런 고전들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 고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남으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나사렛 교단도요 있죠. 예? 신앙 고백 있죠.
신조 12가지가 있습니다. 있는지도 모르시는구나. 나사렛 신조가 있어요. 나사렛 신조. 그 나사렛 신조도 모르면서 나사렛 교인 된 게 참 기적이죠. 그죠? 그 나사렛 신조가 있어요.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면부터 해가지고 이 신조가 있습니다. 도대체 80원 썼다고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구세군 출신이라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구세군 있을 때는 그 신조 구세군 신조가 있어요. 교리 신조가 있습니다. 그걸 예배 때마다 읽었어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예배 때 읽음으로써 뭐냐면 우리가 이런 교리에 동의를 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를 구분짓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을 테니까 동의를 하나 합시다. 교리는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다음 주 9시에 오세요. 9시에 저 소예배실에서 만납시다. 9시에 소예배실 쪽에서 만나면 제가 30분만 딱 여러분에게 가르칠게요. 30분 가르치는데 9시 오시면 30분 그렇게 가르치고 한번 시간을 투자해보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사람에게 참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니 교리적 체계가 없는데 이단에 안 빠진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번 다음 주부터 해서 수요일 날 오면 인물 강해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이제 어른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른 주일학교가. 오후 예배 계속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나 하자 싶어서 다음 주부터 하니까 그리 오시고 주 안에서 이 한 주를 또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테두리를 만들고 또 이루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밤을 새어가며 그 많은 삶으로 부딪히면서 이와 같은 그런 경계선을 만드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 교리적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는 유독 이단이 많고 이 땅에는 유독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화하는 그런 어떤 의도들과 그런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균형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인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더 자세히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는 것들을 견고한 반석에 올려놓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런 복음 교회가요 이전을 했습니다. 널푸른 저 맹땡이 옆에 있는 그 위치에서 널푸른 앞쪽에 있는 그 터미널 앞쪽에 있죠. 앞쪽에 있는 구 꿈의 교회 자리로 이전을 해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혹여 여러분 기도의 후원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4시에 이전 감사 예배가 있는데 장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실 분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인데요. 우리가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사 한 분을 후원하고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내는 그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내년쯤은 해서는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방글라데시든 아니면 저 캄보디아 쪽에 그 집을 지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우스를 대나무로 이렇게 막 지어요. 우리는 이제 가게 되면 그게 파이프를 그어서 사가지고 이게 지어주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들도 하우스는 다 대충 지을 줄 알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서 하우스를 지어주면 너무나 그분들이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 후년쯤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또 작년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런 선교 단기 선교 팀도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나 이런 데 좀 뭐 선진국으로 가니까 이게 철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은 다음에 갈 때는 저기 오지로 이게 아주 깡촌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생을 엄청나게 하다 오는 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 간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가서 이제 캄보디아 저 오지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하고 돌아오고, 필리핀 가도 저런 어때 그런데 이런 데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그 성지순례 티오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티오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애로사항이 생겼는데, 이게 가게 되면 이제 방을 같이 써야 되는데 그 남자가 저 혼자예요. 이게 그 드림교회 최천 목사 나오고 자려고 했는데 새 교회가 가는 거니까, 근데 최천 목사는 또 거기에 남자 시절 한번 따라가지고 같이 자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우리 집 사람을 보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근데 혹시 뭐 남자분 한 분이 자원해주면 같이 가도 좋고, 안 그러면 정이 안 되면 집 사람을 데려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용이 굉장히 이렇게 비싸져요, 혼자 방을 쓰면.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호 주사님 같은 거 같이 가도 괜찮아요. 나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가고 뭐 그래도 좋고. 제가 코를 좀 고는데 가기 전에 해결할게요 좀. 그래서 못 가시는 분도 다음 기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음 회 언제 가느냐 모르죠. 그거는요. 언제 이번에 가고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성지순례는 이번에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는 유럽 종교계획지를 한 3년 있다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번 돌아오려면 텀이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10년 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란가 계산을 하고 갔다 오고 갚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성지순례는 뭐다? 애 등록금 털어가지고 갔다 와서 애는 장학금 받아 공부하면 돼요. 애 밑에 그렇게 막 엮고 일하지 마세요. 다 지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근데 그냥 그렇게 한 말로 인생 마치지 마시고요. 한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성주 갔다 오고, 그래도 또 어디 또 그냥 사기 틀려가지고 몇 천만 원 틀리지 마시고, 그냥 있을 때 성리순례 한 250만 원이면 갔다 오니까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게 만수무강에 좋을 줄 압니다. 자, 축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계획과 그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신앙 전체를 세우는 그런 교훈을 따라, 그런 가치를 따라 큰 눈으로, 그리고 포괄적 눈으로 볼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